아멘. 우리 한성교회 동영상 역사를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우리 가장 신빙 우리 교회 새 멤버 우리 김태익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동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51년의 역사 가운데 한성교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더불어서 이렇게 기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이제 50년을 넘어서 100년까지 주님께서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하셨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어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성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피닐 존스라는 여성분이 미국의 교육가인데, 시민운동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했으니까 그 계획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세웠잖아요. 그게 계획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세운다는 것이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는 10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구원할 영혼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손을 꼽아가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획이 실행되는 거죠. 계획이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꾼 것이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한성교회를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세우셨어요. 왜요?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꿈꾸시고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승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51년의 시간들 가운데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존재하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실인 거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책의 앞장 가운데 사파가 2장 있대요.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어떤 교회를 보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사단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어떤 교회는 사단이 왜 역사했나 보니까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중들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그 역동적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사단이 막 난리를 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단도 이 늘어지게 잠을 자고 게으른 모습으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였어요. 말씀을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성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고 있고, 그리고 딴짓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운데서는 사단도 졸고 있어요. 사단도 일을 안 해.
여러분, 우리 51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리고 그 일들을 잘 넘겨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뭐냐면 나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도록, 그렇게 인류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딜리버러, 구원을 이렇게 운반해 올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이미 교회를 창조하시기로 그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계획을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또 다른 방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교제로 나타나는 거고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친교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영원하신 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그 머리에 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인 말 워십과 이 가장 가까운 말이 합당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워십이 원래 worth, 가치, 이 쉽, 인정하는 것, 그 지위와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그 높으심을, 그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에 이 독사라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있거든요.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이 독사, 뱀이 아니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 빛나고 아름다운 것. 빛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빛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눈을 갖다가 댈 수밖에 없어요. 빛나면. 그런데 그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잖아요. 빛나는 게 다 금은 아닌데, 그런데 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쫓아가서 금을 취합니다. 여러분, 그게 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시선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취하고자 하는 거죠. 붙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을 발견하면 가지고 오지 그걸 내버려 두고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예배하거든요. 누구를 예배하냐면 저를 예배해요. 제가 집안에 딱 들어가면요, 아빠 그러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안아주고,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좀 컸다고 잘 안 그러고요. 넷째나 다섯째가 그래요. 막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다리에 볼을 부비고, 제가 안으면 제 얼굴에 볼을 부비고, 뽀뽀하면 그래 뽀뽀 막 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이들이니까 제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아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의 가치를 인정하고, 물론 엄마를 이길 수는 없지만 안타까워요. 그게 제가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아빠에게 드릴 그 존귀함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대면하고 아빠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아빠가 오라고 그랬는데 도망가고,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 친밀함을 나누기 원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인 거죠. 어느 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한강을 건너갈 때였어요. 한강을 건너갈 때인데 뒷자리에 엄마하고 앉아있던 한 우리 아이들을 얘기를 딱 하니까, 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그랬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창문을 열더니 그 한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거의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창을 10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는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기쁘시고 좋아하실까, 너무나 그 귀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므로 하나님, 여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높이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싹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딱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 공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불신자들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라고. 예배가 충만하지 못한 공동체가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회를 돕고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결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의 결과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하게 되면 결국 생겨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결과는 결국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선교의 동력원이고 선교의 결과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와 예배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두 개 중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더 매긴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선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물론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선교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잃어버려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선교는 언제 끝날까요? 천국이 임하면 끝나요. 천국 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죠? 천국에서는 선교가 끝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언젠가 끝나요. 천국 가서 뭐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예배 드려요. 영원한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질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선교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그 예배가 펼쳐질 거예요. 목사님, 영원히 예배 드릴 거니까 여기선 좀 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충만히 드리지 못하면 천국 가운데서 그 충만한 예배를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또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결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니까. 예배가 없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선교해야, 전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임하지 않겠어요? 예배가 없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해야 그곳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그 일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에 이 중간에 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 또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땅끝까지를 같이 그렇게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사는 동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넓은 지역이거든요. 동시간 가운데서는 한 도시에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도시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를, 각동각처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 문화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을 자기가 도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비슷한 문화지만 다른 문화예요. 다른 문화인데 아주 비슷한 문화, 유사 문화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은 완전히 다른 문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합쳐가지고 타문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는 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붙박이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간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동일문화권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타문화권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1년 전에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20명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권 가운데서 굉장히 작은 소수 집단이잖아요. 예수님 그 구주, 믿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일이 힘있게 강력하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니까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막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로마 사회 가운데 정말 강력한 핍박이 10차례에 걸쳐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관용하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67년 후에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그렇게 멈추어 있지 않고 서유럽으로 북유럽으로 흘러가는 일이 유럽의 선교의 역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이게 굳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체계화된 것 같았지만 굳어지는 그 상황들 가운데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틴어를 가장 이 로마 문화가 쓰던 라틴어를 가장 거룩한 언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럽 전체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위클리프 같은 분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성경 번역하는 자들은 나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운데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교회 안 오면 신앙생활,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득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몰려오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십자군이었어요. 십자군 나가서 싸우면 너 천국 간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 있는 너의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벌부를 발행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돈을 낸다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냈다고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가운데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생의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이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아니 그 카톨릭에서 그럼 떨어져 나간 이단이 아닌가요? 개신교가? 여러분, 아니요. 우리 성경을 다 보시면 성경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이 우민화, 언어를 라틴어로 하게 되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전하셨던 그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어요. 중생의 복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럽 세계가 깊은 부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익명성이잖아요. 도시는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곳 가운데 술 마시고 방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범죄로 풀어내는 어두운 시기가 오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영국이 깊은 부패 가운데 있었어요. 깊은 부패 가운데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한 웨슬레를 이끌어내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심고 사람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술집이 난무하고 범죄가 난무하던 그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미어 터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그 감옥이 텅텅 비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결의 복음 때문에. 성결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중복음, 중생 성결의 복음이 우리 믿는 바 루터가 중생의 복음을 전파한 것,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고 요한 웨슬레가 전파한 성결의 복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18세기 말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 전쟁 이후에 그 미국 사회 가운데 분열과 아픔이 있었던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 지도자들, 감리교회 가운데서 감리교회가 너무 굳어져 있어. 자꾸 교리 얘기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모여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부흥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데 중생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중생과 성결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그 중생 성결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 가운데, 원초적인 복음에 반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병 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깃들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온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이 치유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생 성결 신유의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 운동으로 전개된 거예요. 그 과정들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웨슬리안 교회 같은 그런 교단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CNMA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CNMA 같은 이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CNMA라는 그 교단은요,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딱 박혀 있어요. 구원의 주, 성결의 주, 신유의 주, 그리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중심의 교단이 CNM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안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중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운동의 여파 가운데 생겨난 교단이죠. 그 가운데 한 단체가,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선교단체가 하나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게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는 동양선교회가 먼저는 일본 땅 가운데 가고, 그 다음에 정빈 김상준이 그 일본에 있는 동경성서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되겠다. 그러고 왔죠. 그래서 1907년 5월 달부터 이 경성 종로 염곡에서 복음을 북치고 장구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평양에 대부흥을 주셨고, 1907년에 이 경성 종로 염곡에 또 이 동양선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장로교회가 판이죠. 장로교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감리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동양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토가 있었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중생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중생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신자들 가운데서는 성결의 복음 때문에 주님,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주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다가 우리 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1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를 심어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가 교회 연역이라고 되는 걸 이렇게 딱 봤더니 맨 첫 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71년 1월 15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23-83호 조성봉 집사댁에서 장로 이호민, 최봉화, 함재기 외 집사 10명이 모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다 성북교회 동구역 구역예배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교인 24명이 조성봉 집사댁에서 이호민 장로 사회로 주일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한 달이 되지 않고 보름이 되었는데, 보름밖에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예배 장소가 협소하여 기름동 소재 건물 2층 8평 보증금 30만 원, 월세 1만 원에 임차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 15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보니까 3월 7일 교인 증가 80여 명으로 예배 장소가 협소하여 기름 1동 534-111호 건물 3층 25평을 전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2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대요. 부흥시켜 주셨대요. 그리고 3월 21일 날 제1회 사무총회 창립총회를 열고 교회를 교단에 정식 인가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5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어졌다, 창립됐다 없어졌다, 창립됐다 없어졌다, 그런 여파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날마다 주마다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이 민족의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들을 섬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국내 선교하고, 또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김병숙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치승, 유재승, 손상득, 김병숙 전도사님이 1호 교역자였더라고요. 첫 번째 교역자고, 김치승 목사님, 유재승 목사님, 손상득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그 주위에서 도왔던 우리 수많은 부교역자들, 장로님 이름을 제가 다 적어봤어요. 김치승 장로님까지 쳐가지고 김기영 장로님까지 보니까 이름 다 읽어드릴까요? 더 늦게 끝날 텐데. 20명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장로가 있었다는 얘기는, 장로가 탄생하려면 집사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성도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돕고, 교회 개척을 돕고, 그리고 심천에는 한성교회를 세우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 장의 종이를 나누어 드렸어요. 우리 2022년 선교 헌신 서약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창립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작정하는 날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2가지를 작정해요. 여기 안 써 있는 거 하나 더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의 예배 최고의 예배로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나와서 지난주 드렸던 그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내가 나오는 그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능력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열방과 민족을 섬기시는, 이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은 홍수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심판이 없습니까? 이제 심판이 없는 걸까요? 심판이 있죠, 그죠? 우리 성경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무슨 심판이에요? 모르세요? 심판 메시지를 안에서 다 까먹으셨나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말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심판이죠? 불의 심판입니까? 네, 불의 심판이 맞습니다. 성경에 불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냥 첫째 아들을 예로 들게요. 아들아, 우리 재준아, 내가 앞으로는 너를 때리지 않을게. 안 때려요, 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안 때립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앞으로는 너를 때리지 않을게. 옆으로 때릴게. 그러면 이건 되게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불로 심판할 거야.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선신서약서 바로 밑에 있는 그 말씀 보이세요? 혹시 이거 가져오셨으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고 말 거야.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무슨 심판? 은혜의 심판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지옥 심판 받아야죠. 불심판 받아야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온 땅 모든 민족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기도를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열방을 위한 기도를 심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요, 너무 넓고 커가지고 이게 동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품으면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물질을 드리시고 그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서약서 꼭 보시고 오늘 여러분 체크하시고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 가운데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헌금함에 헌금 바구니 뒤에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셔가지고 그 우리의 작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성교회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5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파하는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서약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계획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